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그날의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14장에서 23장까지 11장에 걸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세 나라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을 내 백성으로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고 또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분명히 앞에서는요 다 이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까지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판 자체가 어떤 보복이나 처벌이 되어서 단지 그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복으로 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이유에 대해 그 목적에 대해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던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또 2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선교적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선민 사상, 민족적 우월주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아수르와 애굽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심판이란 도구를 사용하신 것은요,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무너뜨려서라도 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20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이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올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모든 것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도망해도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멀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고 또한 저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열방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선교적 마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애굽과 아수르까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심지어 아수르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예배의 대상자가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적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